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법궤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빼앗긴 기간이 약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이 말씀의 법궤는 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놓여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비록 전쟁에는 패하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병과 독종을 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그 백성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 말씀의 법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게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 말씀의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이 말씀의 법궤를 돌려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열어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약 5만 70명의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택하시고 자신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백성을 이렇게 많이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이 사무엘 상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던 때였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이 다가와도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것만 얻어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 거룩한 변화 없이 임한 블레셋과의 전쟁은 당연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두 번째 전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10배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패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빼앗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있는 내면의 거룩함은 회복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낼 때 왜 하필 벳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지대에 이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돌려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 벳세메스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지키고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온갖 저주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의 법궤 앞에 바짝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경외합니다. 이 말씀의 법궤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잘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을 선택하기를 원했는데 그 마을이 벳세메스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관리하였던 하나님의 성소의 말씀의 법궤였기 때문에 이 백성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받아 안으면 그들이 그것을 잘 관리해줘서 그들이 저주를 당하지,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른 저주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법궤를 관리하였던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벳세메스에 말씀의 법궤가 도착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요,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건, 이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셨던 걸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뭔가 의문에 가득 찬 그런 어떤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대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이 뚜껑을 열고 그 궤 안을 들여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아 보았다는 의미에 가깝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벳세메스 사람들을 5만 70명을 죽이신 이유가요, 단순히 이 법궤가 와서 뚜껑을 열어보고 야, 법궤 안에 뭐 있나? 이러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돌아왔대, 야, 구경 가자, 말씀의 법궤가 돌아왔대. 법궤를 구경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덜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들의 내면의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나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의 신앙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의 법궤가 그들을 떠나서 7개월 동안 이방 민족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회개의 움직임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의 법궤가 빼앗겨졌는데도 예전과 다름없이 그냥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야, 우리가 왜 졌을까? 야, 도대체 뭔 일인가? 에이, 전쟁에서 한번 진 거 가지고 뭐 어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회개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몸부림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회개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네 죄짓지 말아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흠이 없는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은 깨끗해야 된다, 이러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그러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함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기를 안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어떤 퍼펙트한 거룩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잣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단 한 가지는요, 바로 너희들이 너의 마음을, 너희들의 본심을 나에게 온전히 바치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는 나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적어도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말씀의 법궤를 빼앗기게 당했을 때, 전쟁에서 졌을 때 적어도 너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법궤가 쭉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백성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야, 말씀의 법궤가 돌아왔대, 구경 가자, 구경 가자. 동물원에 무슨 원숭이 구경 났습니까?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비춰보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연거푸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시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감당하기가 너무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금방 따라가셨나 보다, 뭐 호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다 제쳐놓고더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앞으로 그의 인생이 3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5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다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죽기까지의 일생을
영상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내가 왜 저 때는 저렇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저렇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녀석들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라게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 날마다의 삶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매일과 주같이 반복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을 또 한 번 예배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찾아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 회개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뒤에 잠깐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법궤를 갖다가 다른 마을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의 법궤로 인하여 저주를 당하고 독종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해요? 이 말씀의 법궤를 다른 데로 또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요,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법궤를 보내려고 할 때 누구에게 보내냐면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러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의 일부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 기억나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낙타에다가 쉰 포도주와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당신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먼 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하고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떡에 곰팡이가 나 있고 포도주는 씌워버렸으니까 정말 멀리서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며칠 뒤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불과 자기들이 진영과 3일 거리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고 대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땔감을 공급하고 물을 지러 나르고 이러한 어떤 종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백성들의 일부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말씀의 법궤를
자신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인 다른 지파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 자신들이 종으로 삼는 그 백성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이 말씀의 법궤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저주를 내리는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 동생네 집으로 그걸 보내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그걸 보내겠습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갖다가 12지파 중 하나에게로 보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주의 물건을 자기들에게 보내니까. 그런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자기네들이 종으로 삼고 있는 백성들. 자기네들이 그 저주의 물건을 보내도 반항하지 못할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이 말씀의 법궤를 갖다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으로 말씀의 법궤를 보내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7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나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이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서 궤를 안치해 놓고 그 법궤를 관리할 사람을 구별하여 택하여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는 어떤 사람들만이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은 레위지파, 그것도 레위지파 안에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의 구별됨을 입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지키도록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졌는데, 이 기럇 여아림은 한낱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법궤를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야.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종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두렵지만 떠안고, 부담스럽지만 떠안고, 용기가 나지 않지만 떠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법궤를 갖다가 지키는 놀라운 직분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뭐가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무언가 내 배경이 든든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고 가려고 하는 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신앙 가운데 서게 되어진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제사장들이 이 말씀의 법궤를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쓴 게 아니에요. 한낱 종이었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엘리야살이라고 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섬기게 만들었더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구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한 사람이 구별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구별되어지면 여러분 구별되어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그 온 가족이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요, 구별되어지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촌 아이들하고 이모와 이모부들이 모여서 주말에 펜션을 잡고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토요일은 아빠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교회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간다. 주일은 주일이니까 너희들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저녁을 먹기 전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리 큰애하고 둘째애가 아빠는 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님인 게 싫어요. 내가 왜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얘들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큰 복인 거야.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놀러 가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아이들을 잘 다독였어요. 잘 다독이면서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주영이가 누나한테 탁 머리를 들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주일날 놀러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생각 좀 해봐. 쥐도 좁은 곳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왜 목사의 아들이 되었나 이러던 녀석이 지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구별되음이 없으면 도대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된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었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출세했다고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됐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기복적인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고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전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서는 것,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가 구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 먹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구별되어지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회복되어져 그것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구별되어지시는 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별되어지는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